말씀을 들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하나씩 다 들고 왔죠? 성경책 주일마다 이제 한 손에 들고 오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은 뭐 스마트폰에 성경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있나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힘이 있다. 또 막연하게 이 성경 자체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다. 하나님이 뭐 이제 직접 기록한 책이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혹은 그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 기록하라고 명령하셔서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런 책들. 성경의 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가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그 기간 동안 기록된 책들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하게 한 권씩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는 총 몇 권 있죠?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39, 27 하면 외우기 쉽다고 했어요. 39권, 27권. 66권이라는 많은 분량을 한 책에 엮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를 뭐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복이 굴러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머리에 성경 베고 자면 말씀이 막 쑥쑥 들어온다고 펼쳐서 읽진 않고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놓는 사람들, 모셔두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 이 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림에 있는데 11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 성경이 작년도에 510억 원에 낙찰됐대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 저 책의 내용하고 같아요. 여러분은 510억 원 혹은 그 이상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이걸 집에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성경은 마치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샀을 때 어떤 매뉴얼 보지 않고 쓰면 그거에 한 30%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면 100%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귀환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신앙이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다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90년이라는 시간 뒤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면서 또 낮에는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리고 밤에는 열심히 지켜내면서 그 일을 결국 완성해냈습니다. 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오늘 기록된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이제 말씀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성전은 우리의 예배 그리고 성벽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어떻게 부흥을 어떤 식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고 이제 이들이 고향에 정착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7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다. 그동안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이 일부 귀환하고 또 일부 귀환하고 이제는 느헤미야의 때에 완전히 다 돌아와서 각자 고향에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이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해요. 각 가문들의 어떤 수장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로 치면은 뭐 학교에서 반장 세우는 것처럼 이 지도자들, 리더들을 하나씩 세우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얘가 누구 후손인지, 얘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파악해서 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 조사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이제 온 회중의 숫자가 이제 42,360명.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 숫자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들의 계보를 만드는 작업을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아 올리고 이 사람들의 계수도 하고 또 리더들도 다 세우고 했는데 뭔가 그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선물 포장지가 완성이 다 됐는데 그 내용물이 마치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처소도 이 성벽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거꾸로 요청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수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워터게이트예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기 성벽이 쭉 돼 있고 각 문마다 이름이 하나씩 있거든요. 워터게이트가 이제 12시 방향에 있는 저 문인데 저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여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들려달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고팠던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리더들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은혜, 이 부흥,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가 경험할 부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렇게 펼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어떤 책 읽어주겠거니 그런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진 뜻인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제 두루마리처럼 돼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일어난 상태에서 성경을 읽은 것도 대단하고 들은 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 다 일으켜 세워서 6시간 동안 성경 읽으면 여러분 전사님 욕하고 돌 던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앞에서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요청했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읽어달라고 한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6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는데 성경 곳곳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지 기록하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라 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엉뚱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가 말씀을 따르는 종교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함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쭉 열거하다가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앞에 서서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으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약그 하면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익숙하겠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지루해 재미없어 이러면서 졸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에스라 선지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이 많은 리더들이 많은 이제 어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경청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었어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광야 길을 쭉 건너다가 이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이 상태에서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당신 그거 읽고 있는 거 성경 같은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읽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대체 당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제서야 말씀을 받아듣고 정말로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해석해주고, 또 분반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혹은 나중에 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꼭 한번 성경책을 펼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흐느껴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수련회 같은 때 말씀 듣고 막 기도의 시간 됐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 막 1시간 넘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러고 있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였고 그런 친구들을 또 보았고, 오늘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자 나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회개할 거리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작업들이 오늘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날은 우리의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고 울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 향하여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슬퍼하고 늘 나의 죄로 인해서 자책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나의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떠오르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토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감격합니다.